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심령에서 얻은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없지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없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없상이 없지 빛과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사되 내가 정하여 보며 그를 향하여 나는 너희는 저희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입에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말씀을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 7장 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이 약속, 원어 성경에서 에판겔리아스, 약속을 에판겔리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판겔리아스는 약속, 언약, 선언, 판결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다 하는 가지는 엑손테스인데 엑손테스는 소유하다, 획득하다, 보유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말하죠.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금 가지고 있죠. 지금 획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 약속, 에판겔리아스의 약속은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입니다. 자, 구약의 에판겔리아스는 지성서 법궤안에는 율법의 말씀대로만 살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약속이고, 신약의 에판겔리아스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 말씀을 왕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메시아 왕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 바로 신약의 에판겔리아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신약에서는 이 말씀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의 영생이 있고, 또 천국이 있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휴거돼 가지고 생명 결과를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죠. 이 성경의 그 약속은 한 500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요약하면 구약은 말씀을 쫓아가면 구원을 받는다. 신약의 그 약속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데, 구약의 에판겔리아스하고 신약의 에판겔리아스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에판겔리아스는 그 성전의 지성전 법궤의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은 번제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안식일 날 속죄의 제사 드리고 월요일 날 또 죄를 지으면은, 그럼 안식일 전에 그 속죄의 제사 드리기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는다면은 그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그 약속이죠. 신약의 약속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이제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신앙의 약속은 내가 믿는 그런 내가 쫓아가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약속이 신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신약은 회개만 하면은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바로 신약 에판겔리아스의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에판겔리아스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뭐 은사도 나타나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도 나오고 그런데 그들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또 패가름에서 서로 싸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서로 참 분당질을 하고 패가름하면서 서로 투기하고 다투고 싸우며 그리고 바울은 뭐 정통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분장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 에판겔리아스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살아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 이제 7장 1절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7장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내용, 그런즉 하는 그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런즉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는 말씀,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그걸 이제 그런즉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요 17장 1절 말씀이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두려워하다 하는 그 단어가 뭐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원문에 보면은 포보스라는 그 단어를 써요. 포보스 데오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그 말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이 마음이 좁아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넓은 그 말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 좁은 뇌세포, 좁쌀만한 모래알갱이 같은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들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너희들 마음을 좁혀놓은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하노니 내 아들 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말한다. 이 말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사도 축에도 못 들고 좀 이제 이단성이 있고 또 설교도 할 줄 모르고 또 맨날 그냥 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코를 훌쩍거리고 또 눈은 보이지를 않고 그냥 만성 알레르기 비염에다가 안지를 앓고 그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좀 건강하고 성령에 함께 한다면 강건한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 설교도 좀 멋있게 하고 아니 설교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냐. 순회 전도들. 근데 당신은 형편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부모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승질머리 내고 엉뚱한 짓거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달래고 또 그들에게 바른 말로 이제 교훈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하는데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 쪽살 같은 마음, 그 죄로 오염된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옳고 따지고 판단하고 선호가 따라가는 그 좁은 마음, 그 마음을 갖지 말고 좀 넓혀봐라.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 받은 은사들이 많았어요. 예언과 방언, 투시와 병 고침 은사 많이 나타났죠. 그는 불구하고 음행죄를 저지르고 또 바울과 괴롭하면서 분리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그치지 않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저게 정통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3년간 제자 훈련 받지 못하고 갑자기 어떻게 돌연변이처럼 나와가지고 사도 흉내냈는데 저거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게 바로 너희들의 그 좁은 편견에서 나오는 거다. 좁쌀만한 너희들의 생각, 뇌세포에 나오는 거다. 근데 그거 좀 넓혀봐라. 지금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을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디요. 어떤 이를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 나에게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디요. 여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이 마귀에 끌려다니는 그런 참 타락한 인간에 불과하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가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종들이다 이런 얘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요?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넓은 마음이 나오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너희들은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이렇게 따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복음을 이제 물을 줘가지고 키우고 또 게바는 그걸 또 더 성숙하게 양육해서 또 성령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하신다. 그래 모두 귀하게 여겨라. 이편 저편 가리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꼭 이편 저편을 가립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리고 오른쪽 왼쪽을 가리고 또 저는 잘했다 저는 못했다 옳고 그럴 따지고 이렇게 가죠. 그건 좁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오늘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전에 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만 믿으면 뭐 다 만사 오케이 다 해결되잖아요. 죄도 없어지고 뭐 저주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 형통과 축복만이고 삼박자 축복만이고 하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았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그분이 한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죽이고 내 생각 내가 없는 죽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말씀은 성령이 사도록 부활되고 거듭나고 중생된 그런 삶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모셨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그 편대를 나가 달려간다. 난 아직 이뤘다고 생각 못한다.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편대를 내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죠. 매일매일 내가 앞에 얘기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내가 거기에 대항해서 옳고 따지지 않고 기분 나쁘고 속 찌르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는다. 난 넓은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 권면하니까 너희들 나처럼 좀 마음을 넓혀봐라. 내가 자녀들한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제발 보답하는 양으로 그냥 부모를 대접하는 양으로 늘 마음을 좀 넓혀봐라.
이렇게 좀 간곡하게 권면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 포보스 세오테오스가 꼭 뭐 교회 앞에 나와가서 거룩거룩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그냥 엄숙하게 뭐 이 걸음걸이를 걷고 하는 게 성경책 가슴에 끼고 거룩거룩한 게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두렵고 말씀을 공경하고 살라는 게 경외입니다. 포보스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나는 내일 죽노라 그러죠. 내일 죽노라. 표정에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나를 부인할 시대를 못 받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살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패거름에서 싸우지 말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고 따져대고 바른 소리를 해대고 머리 흔들고 다녀도 그것은 좁쌀만한 마음이고 바람이 난 저와 같은 마음이고 결코 반석이 될 수가 없죠. 넓은 반석, 말씀이신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좀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뜻이 나타나요.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가면 기쁨 빼앗기지 않고 감사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유튜브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은 돌멩이를 던져도 아프다고 안 합니다. 가시로 찔러도 아프다 안 하고 창으로 찔러도 아프다 안 하고 더러운 오물을 던져버려도 더럽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로 죄 없앤다. 그런 거 머리로 새다가리 같은 거 머리 가지고 아무리 이어보고 믿어봐야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쫓긴다고 약속을 가질 수 있는 게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그 경외하는 삶은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을 섬길 때 그 경외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뭘 경외를 증명해요? 뭘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합니까? 말씀이 공경스럽고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보스 스테고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포보스 스테고스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예수님 마음처럼 참 태평양 바다같이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오늘 본문에서 7장 1절에 보면 가운데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거룩함이라는 하기오스인데 하기오스네를 성취하고 완성하다, 온전히 이루다 하는 것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실행하다. 원어의 뜻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실행하다, 끝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완성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완성시켜라. 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약속을 가졌다면 이제 거룩함을 완성해라. 그래서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도 대절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내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더러운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를 말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피스토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지 않는 자. 결국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들이 믿지 않는 자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사는 자,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사는 자는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은 헤테로주게오라는 단어잖아요. 이 다른 멍에라고. 헤테로는 다른, 주게오가 멍에인데, 이 다른 멍에, 자, 멍에를 우리 함께 이게 매야, 그래야 우리가 밭을 가라도 똑같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놈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놈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불공평하게 이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멍에를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따르는 그런 멍에를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멍에 매려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참 힘들죠. 저는 앞으로 가면 저는 뒤로 가려고. 그럼 일이 됩니까? 안 되죠.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왜 교회에서 시끄럽습니까? 이 멍에가 같지 않아서 그래요. 이 다른 멍에를 메어가지고. 서로 생각과 주관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놈은 왼쪽으로 가고 싶고,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저놈은 뒤로 가고 싶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말씀은 동일한데 내 생각, 내 감정이 사다리가 이끄는 대로 동에서 끌면 동으로 가고, 서에 끌면 서로 가고, 앞에서 끌면 앞으로 가고, 뒤로 끌면 뒤에 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감정.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참 나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다른 멍에를 메고 가지 않도록, 다른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 회개해서 좀 죄사함을 성령 받아가지고 같은 명에 말씀의 명령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멍에를 맨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멍에 헤테로주게오, 이거를 우리가 매가지고서는 절대로 함께 나갈 수 없어요. 교회가 작든 크든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야 돼요. 이 함께 멍에를 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함께 멍에, 주님이 주신 멍에는 딱 두 가지예요. 온유와 겸손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수고가 무거운 자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 수고가 무거운 자를 다 내려놓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멍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멍에 때문에. 그 멍에가 예수님이신 멍에만 메면 돼요. 다른 멍에 매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이 좋고 내 감정이 좋아도 그거는 잘못된 멍에. 그거는 헤테로주게오를 매면 그럼 자기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은 자꾸 이렇게 가는 길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신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 이 멍에를 우리가 매야만 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날로부터 천국이 회복됩니다. 그날로부터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요. 이 마귀의 뜻이 없어지고, 그날로부터 선악과가 없어지고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신 멍에,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온갖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오늘 7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세 번째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럽힘에서 우리는 육체만 더럽혀지는 줄 알아요. 죄를 지으면 육신의 정령, 아무리 이생의 잔을 가지고 우리 육체가 죄를 지으니까 육체만 더러워지는 않은데, 아니에요.
영도 더러워져요. 이 마귀는 육체만 더럽힌 게 아니라 영까지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을 모두 그 더럽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에요. 모든 더러움. 그러니까 모든 그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얻으라. 깨끗함. 이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타리조는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다, 악에서 정결하게 하다, 성별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죄의 회개를 해서는 안 되고 영의 더러움.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만 더럽히고 영까지 더럽혀버려요. 그래서 이 영이 그 더러워진 영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더러워지면은 그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요. 육이 더러워지면 뇌세포의 열매가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반대일지 몰라요. 우리는 육체가 더러워지면은 내 몸이 뭐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육체가 더러워지면 내 생각, 감정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육체의 뇌세포가 더러워지는 걸 말하니까. 그리고 영이 더러워지면은 열매가 더러워지는 거야. 열매가 성의 열매 맺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영이 더러워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량과 이단과 투기. 이건 영이 더러워질 때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량, 이단. 요즘 이 분쟁 많이 나요. 시기하고 분냄, 또 패가름하고 당파 싸움하고 당지는 것, 불리한 것, 이단들 많죠. 투기.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모두 영이 더러워져가지고 마귀의 영이 들어올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거죠. 전에 너에게 경경까지 전에는 언제? 로마서에 이미 내가 한번 1차 경고를 했다. 육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결코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또다시 고린도후서에서 반복해서 지금 경고하는데,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은 성령의 일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따라가면, 그러면 사단에게 내 영이 더럽힘을 받아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음행의 열매, 호색의 열매, 더러움의 열매,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리한 것, 이단, 투기, 술취와 방탕하는 것. 이게 전부 영이 더러워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육이 더러워져 나타나는 거예요. 육이 더러우면 그냥 내 생각을 선악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게 더러워져서. 근데 영이 더러워지면은 이런 복잡한 이런 육체의 열매가 맺히고, 영의 성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동, 절제 열매가 맺지 않고 엉뚱한 열매가 지금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라 하는 카타리죠. 그러니까 계시록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복이 있다. 그럼 카타리조를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가 발라지면 카타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으면서 회개하고 이 카타리조를 해요. 그 두루마기는 한 번 빨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빨아야 돼요. 그리고 사다리가 계속 더럽혀 놓으니까, 육체도 더럽혀 놓고 영도 더럽혀 놓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건 매일 죽느라고 고백을 하죠.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두루마기를 빨아가지고 카타리조 해가지고 참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까지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아니라 요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